신약성경 제가 지은 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과 또한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움직이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시아란 말은 지금의 어떤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지역. 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하려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을까요? 아무래도 감동 정도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안에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아시아를 놓고 아무래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먼저 기도했겠죠. 아시아를 놓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시아에 주님의 복음이 편만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을 터인데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고 인도를 하지 않아 버려요. 그걸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거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전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기도를 달려가는데 실제로 기도하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요. 한 경우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가 삐뚤어진 길로 가기 때문에 기도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지켜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기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도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안 기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끄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기도를 이끄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필요 이상의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주님께서는 지워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몫이 아닌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그에 따라서 피해를 당할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지 자기의 동경심과 자기의 어떤 얽매임과 자기의 연민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온당하고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동, 신라의 감동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를 안 하시고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억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아마 어찌어찌 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환란도 극심했을 것이고 또한 복음의 열매도 없었을 것이고 공공함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길들이 열리고 풀려가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가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꼭 기대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 내가 어떤 환경이 맞춰지니까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인갑다 그러고 걸어가게 될 때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인도가 아니라 누구의 인도요? 성령님의 인도가 중요하지 환경이 어떻게 열어져가고 닫혀져 가는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환경에 닫혀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그 환경을 뚫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닫혀 있는데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시키세요. 환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환경이 열려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환경 열려 있는 길로 들어가려 그러는데 성령님이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음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음성도 아니고 또한 사람이 귀에서 속닥거리는 것 같은 음성은 다 귀신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은 속닥거리지를 않아요. 성령님은 귀신처럼 사람처럼 귀에다가 대고 어떤 속살거리는 소리로 성령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마음속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마음 먹으시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음성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 음성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것이 그렇게 전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로 왔을 수도 있지만 이게 10중 8구 감동이라든지 성령님께서 안에서 거부하시는 것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들이 전하 이봉 교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받으러 찾아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거부해요. 그럼 거부하면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전화하고 오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성령님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인간의 정과 연민에 내어서 연결돼 버리면 이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지는 걸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고 바르게 되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이 연결되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정도 되면 조금 분별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상담한다고 오면 계속 이야기해줘도 밤새는 이야기해줘도 며칠 지나면 또 자기 스스로 알아먹고 위안을 받고 또 위로받았다 그러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당신교회 목사님한테 가라 그러도 저한테 맨날 와서 그러고 지난번 올해 총각 그 양반이 계속 또 전화에 상담한다고 연락하길래 아니 전화를 안 받고 도망다녔어. 몇 달을 도망다녔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냥 다 누구든지 오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다 받아주고 대화하고 이 말이 설득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이 지 맘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이게 고달팠는지 몰라. 지금 되면 진작에 끊어버리고 진작에 그냥 상종도 안 했을 터인데 이게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더 충만히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이 더 갈수록 뚜렷해져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뚜렷해져요. 아니 무당도 지그들이 섬기는 그 잡신 더러운 귀신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같이 이상하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삶 속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그걸 놓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은 안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맞추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긴 해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데 사람의 뜻적으로 변개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별다른 길을 다른 길을 걸어가든지 두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어떠한 기도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평강과 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여러분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야지 삶이 잘 되어져 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무관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온통 사고를 치는데 그 자식에게 돈을 더 줘보십시오.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요? 차라리 안 줘야지요. 안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형제가 참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돈을 500만 원을 도와달라고 형제에게 요청이 왔는데 자기가 적금을 들고 있는 걸 깨면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건 간단합니다. 그 형제가 정말로 바르게 살려 그러고 마음이 바르게 돼 있고 올바로 인생에 살려 그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꺼이 기뻐하시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삶을 지 맘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그거 도와주면 집사님은 경제적인 물질에 하나님의 복이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럼 집사님이 선택하십시오. 그 형제가 자기 맘대로 살아가다가 파멸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는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기도는 해줘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니면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그 길로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에 돈을 모아놨다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것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때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못된 짓 하고 악하게 살고 타벽부려 욕심 부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실패하는 가운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거 도와주면 집사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 분별하십시오. 집사님 지금 도와줘야 할 때입니까? 아닐 때입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아니네요.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바른 길로 서 있지 않거든.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 맨날 술 마시고 개빈개가 돼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돈을 날리고 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대. 그건 집사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아직 주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갈 때야 그가 주님을 찾게 되지 않겠냐고. 괜히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도와주니까 그 오빠가 아직도 하나님께 못 돌아오고 있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오빠가 돌아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당신이 아니냐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도 속에 어떤 사람이 거하여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과 잘못된 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축복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라는 곳은 이제는 아시아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애를 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는 쉽게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쓰고 있을 때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쓰고 있을 때까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에도 그 제목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정관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도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면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한참 기도에 가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했던 제목은 어떤 것인데 주님께서 기도를 바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분명히 기도가 맨 처음 기도와 후에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기도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바꾸어 주신 경험이 없으시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살아왔을 겁니다. 주님은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관계는 무너져버리고 이 땅에서 잘만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잘 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 부분에서 새롭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할 때 되면 주님은 기도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기도를 내려놓고 다른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시켜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놓고 기도하실 때 되면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밀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려고 주님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되면 기도가 미묘하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획기적으로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애언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나와서 기도 제목가 아예 바뀌어버린 경우도 많고, 분명히 놓고 기도하는데 새로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셨으면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애언적으로 한 번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대로 한 번 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다 할지라도 몇천 번의 기도 가운데 한 번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여러분에게 한 번 기도 제목을 주셔도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조그만 소소한 기도의 하나일 뿐이지 일반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쓰되 예수의 영이 7절에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허락지 아니에요. 허락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허락지 아니했는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느낌으로 옵니다. 느낌. 아니면 영감으로 오고,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내적인 꺼리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꺼리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흔쾌한 감정,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애쓸 때 가장 먼저 사도들이 뭘로 애썼겠습니까? 기도로 애썼죠. 기도로 애를 써요. 그 길을 열어달라고 애를 쓰는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버리시거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비두니아에 대한 마음을 소원을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망을 통해 음성을 들려줍니다. 소망을 통해서. 근데 소망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소망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망이고 주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자기의 소망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소원과 소망은 같은 것인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 오면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이 사실은 주님이 마음먹은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나 미숙한 신자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나 주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나 기도가 생활 속에 없는 사람은 그걸로는 응답을 거의 하지 않고, 내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다, 그건 착각과 다가당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말씀해 줍니다. 소망과 소원과 욕구, 의욕, 열정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비두니아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식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때 보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니까 그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다시 그 소원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되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자기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그분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은 대화를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 제스처를 통해서 들리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말씀하시는 방법들과 통로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읽을 때를 통하여, 느낌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또한 은사들로,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사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뭘 통해 말씀하십니까? 환상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방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도 정확합니다. 거의 틀림이 없어요. 설교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감동하고 이게 내 것이다라고 레마의 말씀, 성경 66권의 객관적인 말씀 로고스라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오는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내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꿈과 환상이 많습니다. 근다고 환상이 그런 환상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20살 때나 기도 생활을 저녁에 밤 11시 반 정도에 할 때는 애들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오락실에서 오락을 했어요. 30분 오락을 열심히 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니까 환상이 보이대요. 환상.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폭격기를 미사일을 쏘는 환상이 보여요. 이 환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마음으로 막 소망하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그럼 꿈에 그것이 보여요. 주님께 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 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은사가 꿈과 환상 쪽으로 은사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꿈과 환상을 정확한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쉽게 듣고 빈번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듯이 꿈과 환상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열리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꿈이 열렸다가도 닫혀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꿈을 통해서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답은 없지만 한 달에 몇 번씩은 꿈을 꿉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은 꿈을 꿔요.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꿈을 꿔요. 그리고 환상이 열린 사람은 한 달에 몇 번씩 환상을 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꿈과 환상을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꿔봐야 1년에 몇 번입니다. 1년에 몇 번. 올해 들어와서는 주님께 주신 꿈이 한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꿈적으로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2번인가 3번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꿈적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많이 보여주고 많이 알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옵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이 신라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뭘 통해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통하여 여기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정하는 것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에 들려올지 몰라도 여기서는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적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애언 중독에 빠졌어요. 애언만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애언이 받아도 기도가 적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태반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서 애언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대신 애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줘도 마게도냐의 길이 대로처럼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니요? 힘쓰니 그래요. 쉽게 열렸어요? 쉽게 안 열렸어요? 쉽게 안 열렸어요.
마귀가 가로막고 하나님이 가로막을 때도 안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줄 때도 쉽게 안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가 없는 삶이, 기도로 애쓰고 힘쓰는 삶이 없는 삶이, 간구 기도가 없는 삶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복음 전하는 게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사도들이면 능력이 대단하니까 누구 말대로 그냥 선포 한번 해서 마게도냐 가는 길이 예수님을 열릴지어다 하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착각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고 기도를 해야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썼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썼다는 것이 첫째로 뭘로 힘쓰겠습니까? 발버둥을 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잔머리를 굴린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힘썼다는 것은 그건 첫 번째는 기도로 힘썼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자기의 힘으로 힘썼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가 힘쓰고 애써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간구하니 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힘쓰고 애쓰는 것은 첫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를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와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생은 운명이겠죠. 하지만 운명은 없습니다. 누구는 대단히 큰 글수로 만들어서 크게 쓰임받다 죽고 누구는 그저 그렇게 살다 죽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운명은 없습니다. 운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기도로 뭐가 바뀝니까? 운명이 있다면 운명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팔자가 뭐가 됐다고요? 붓자가 됐다고요. 팔자가 있다면 팔자가 붓자로 바뀌어서 전혀 팔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 운명처럼 보이는 것들은 있을 겁니다. 위에서 집안에서 내력이 이 절망이 가득한 내력이다면 내려올 때 절망의 내력이 내려와서 자녀들 가운데 절망과 우울함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 집안에 대대로 질병이 영으로 더러운 귀신도 역사해 왔으면 암으로에서 계속 죽어왔으면 암으로 후손들이 계속 죽을 겁니다. 왜요? 누가 역사에서 끼어들었습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끼어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팔자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는 팔자란 없고 운명이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다 덮어지고 다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힘쓸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12제자를 왜 못 지켜줬겠습니까? 근데 지키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스스로 해야 될 몫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생활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멀어져 갔을 때 기도에 대한 감정이 와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주시는 감동에 여러분은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불순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불순종을 많이 해온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져 갑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때가 되면 와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은 한 103살 정도 되시는데 거의 실명된 상태에서 몇 년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의 실명이 돼서 흐릿하게도 잘 안 보이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멀리 물건을 갖다도 눈앞에 대줘야지 반환합니다 하고 눈앞에 대줘야지 보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지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영적으로 닫혀버리고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들을 사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잘 안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실 때만 영적인 눈과 귀가 더 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간다는 것 이상 어리석고 비참함과 비극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랬으면 사도행전에 자꾸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지시가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이리 이끌어가고 저리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또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고치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감화를 입어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적으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때때로 주님의 인도받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벽돌이 되고 그것이 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둥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여러분이 자기를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건축하는 게 가능해지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결코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님께 맞춰져야 되고 주님의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갔는데 양이 따르질 않아요.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가고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시는데 지팡이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킴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들과 절망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거부했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결과물들이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일들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하셔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이 어떤 방법과 요령을 배우면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음성이 자동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이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의 친밀함에가 있습니다.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습니까? 친하지 않은데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영적인 장님과 소경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이고 규모가 됐는데 어떻게 들린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리석음과 죄들과 편견과 독선과 오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받기를 거부하고 어떠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 왔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자인 양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 내게 큰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오리니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장님과 귀머거리가 아니라 보는 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